공부 시작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죄와 비찬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구원해 주셨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큰 은혜 다시 배우면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자비를 저희가 더 알고 받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혹시 줌이 잘 안 됩니까? 줌이 잘 안 된다 해서 조금 기다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유튜브 잘 됩니까? 되고 있어요? 네, 오늘은 제5주 27페이지입니다. 문답하겠습니다. 제가 혼돈했습니다. 4주입니다. 23페이지. 문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시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려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자, 오늘은 죄와 비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배웁니다. 자,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부당한 것이 아닌가? 왜 그 일을 이야기를 하는가? 앞쪽에 팔문에 보면은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항상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선을 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선을 행할 수 없는데도 행하라 하면 부당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이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창조했습니다. 율법을.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와 거룩함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율법을 행할 수 있고 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고의로 불순종했습니다.
마귀가 유혹했지만 사람은 스스로 결정하여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기로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고의로 불순종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마귀의 유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유혹할 수 있고 우리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우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자, 이 말씀을 순종하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는 언약이 함께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말 속에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있을 때는 영생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느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신중히 괄호 안에 묵상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세 가지 다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하와는 뭐라 대답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강도를 약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만지면 그게 독이 옮거나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좋았죠? 그러니까 선악과도 좋은 것입니다. 악한 것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선악과 자체에 뭐가 악한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람은 선악과를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뭐 이렇게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만지다가 또 잘못 떨어뜨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잘됐다. 이제 너 내가 벌하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의지의 표현으로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지. 뭐 실수로 선악과가 떨어진다든지 하나님께서 그런 걸 문제 삼는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또 뭘 잘못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정확히 이야기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애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동산 바깥에 있는 것은 나의 것으로 생각하는데 동산 중앙의 것은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생각하나? 하나님 것, 나 것, 권리를 좀 주장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선악과는 자기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담 하와는 그렇게 했으면 안 됐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거기서 타락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집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인가? 그 안에 하나님. 하나님이 정한 선과 악의 기준을 말합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셨다는 것에 대한 표시입니다. 하나의 물건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환유법이라 그래요. 환유법. 이 선악과는 일종의 환유법이요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을 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괄호 안에 순종하며 살 때에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참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가르치는 나무입니다.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하는 표현이 나중에 십계명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히브리 말로 로.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십계명으로 주실 그런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실 그 내용,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자기가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범위 안에서 자유를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범위도 다 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고 유혹하니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 유혹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죄를 짓지 않았냐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 없지 않았느냐. 좀 더 완전하게 만들 수 없지 않았느냐. 그런 의문 저도 어릴 때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불완전하게 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로봇가 아닙니다. 항상 무조건 선한 일을 하게만 된다면 그건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괄호 안에 자유의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고의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 악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이 자유의지를 방향을 잘못 트는데 거기에 악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빨간색 다운편에 있는 것 같이 읽읍시다.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주셨죠? 만물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의와 거룩, 그 특권을 성품 자질을 주셨고 선악과의 명령을 주셔가지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주셨습니다.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각종 실과 열매를 따먹게 하신 것, 그 모든 선물을 잃어버렸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일도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일하는 것도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는 것도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복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은 80년, 90년 되면 육체적으로도 죽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런 선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타락했는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 요구가 부당한가? 정당합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은 타락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을 괄호 안에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사람이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원래 언약을 그대로 신실하게 지키고 아담과 그 후의 후손도 계속 언약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겠습니까?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셔서 심판하십니다. 시편 5편 4절에서 5절 같이 읽읍시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악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십니다. 자, 사람의 죄는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과란의 원죄, 영어로 original sin. 둘째는 자범죄, 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범죄한 죄,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의 책임이 우리의 원죄입니다. 아담은 우리의 인류라는 가문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집니다. 여러분 부모님 계신데 부모님 뭘 잘못하면 여러분이 그 고통을 같이 당합니다. 예. 원죄의 두 번째, 이거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분이 있는데요. 원죄의 두 번째는 내 본성 자체가 뒤틀려 있는 겁니다. 나 안에 이미 원죄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구체적으로 지은 죄,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히 진노하시고 심판합니다. 자, 2번 그 죄들을 같이 읽읍시다.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심판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양심의 괴로움이 심판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막 고통스러워요. 물론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없애기 위해서 괜찮다 계속 그런 말은 하지만 그래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책감으로 괴롭게 합니다. 죄를 짓고 나면은 그런 게 나타날까 봐 사람들한테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 불행입니다. 구체적으로 전쟁이나 지진과 같은 것으로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지진이 때문에 죽게 되었다. 이번에 수해가 나서 어느 농가가 피해가 있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서는 곤란합니다. 모두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불행이 구체적으로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로는 알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욥의 고난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개입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심판하는 것의 제일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짓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유혹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어서 남자와 여자가 본성대로 자기 몸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동성애 문제가 이야기됩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그런 음행이 그런 일로 나아갑니다. 내버려 두니까 우상숭배합니다. 그리고 온갖 거짓말, 살인, 시기, 질투 이런 죄악들을 계속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게 심판 맞아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법을 어기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렇게 고결하게 살아가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때리고 한 가정, 한 남자와 한 여성이 한 가정을 이루지 않고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추하고 그게 얼마나 그 자체가 심판입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죄 지어도 하나님 뭐 심판도 안 했는데 하나님 있나? 바로 죄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 두고 내버려 두는 게 그게 제일 큰 심판입니다. 아이들이 조금 말 안 들을 때는 혼냅니다. 당연하죠. 오늘도 어떤 집에서 애기하고 혼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당연히 우리 자녀들 이렇게 책망하면서 자녀가 성장하죠. 자, 그런데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할 때는 좋은데,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집 나가려면 나가, 마음대로 해 이러면 아이고 큰일 났다 싶죠. 마음대로 하라 이러면 잘 됐다가 아니라 야 이거 큰일 났네. 제일 무서운 게 부모님이 네 마음대로 해라고 그냥 던져놓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지만 동시에 의로운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다음 편에 같이 읽읍시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치 아니하고, 용서하지만은 또 죄를 에 대한 심판도 하십니다. 여기 자비, 인자, 이게 자비인데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참 우리말로 번역하기 힘든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원어는 안 쓰는데 제가 한 번씩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할 때는 또 심판하시면서 데리고 가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로 맺으신 과로원의 언약에 따라서, 여기 이제 자비, 인자와 진실할 때 인자와 진실 두 개 다 언약의 사랑입니다. 언약에 따라서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십니다. 금송아지 만든 사람들을 용서하셨을 때에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벌하는 게 없는 게 아닙니다. 벌하는 것도 있으면서 용서해 줍니다.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 하와에게 너가 선악 것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한 대로 과란에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 이유도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어기면 심판한다 했는데 어기는데도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칙이 없는, 믿을 수 없는 분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를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 관계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의와 자비가 함께 나타납니다. 언약 맺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의롭게 살아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벌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십니다. 벌하시지만은 다시 용서하셔서 의를 세우십니다. 바로 그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죄값을 물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죄인들을 벌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2번 다음 편에 읽읍시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지는 것이므로.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라고 합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계명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지만
또 다른 면은 뭐죠? 거짓말하지 말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위엄, 바람의 의미를 거스립니다. 모든 죄는 사람에게 대한 피해도 주지만 하나님의 위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6편 4절에서 뭐라고 하죠? 같이 읽읍시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간음하고 살인했을 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자, 3번 또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작은 죄도 괄호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벌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맺은 말 같이 읽읍시다. 작은 죄까지 벌을 내리시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 우리의 작은 죄까지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영광에서 잊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또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 내리십니다. 이렇게 심판하고 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는 정령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신실한 분임을 저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또 죄인들을 벌하시는 이 원칙을 계속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한 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더럽힌 우리의 잘못을 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매일매일 자기 죄를 볼 때마다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회개하며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구역 모임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풍요롭고 달콤한 하나님 말씀, 유익이 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피차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 가운데서 편안한 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구역별이